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해외로 유학으로 나가 있고 또 군대에서 복무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또 객지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청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사 이 자녀들의 발등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중에 병든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크게 한 번 더 합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멘. 지난 토요일이죠. 전주 토요일 날 네팔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실종이 되고 가족과 형제를 잃어버리고 또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고아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또 테러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오늘 전 세계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영혼이 육이 짓밟히는 가운데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들으면서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고 하면 이 평안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소중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자녀를 또 나는 부모된 자로 또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까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보물이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귀한 보물을, 이 귀한 축복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부모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 번 더 읽읍시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다 같이요, 크게 읽어요.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봐요. 안 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읽어봐요.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뭐요? 기업이라. 기업.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나보다 더 예쁘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훌륭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는 자녀가 잘 되어져야
오늘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를 병원의 중환자실에 여러분 눕혀놓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고 그들이 할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부모는 그 자녀만 바라보아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 말은 자녀는 내 자식도 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내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부모가 자식이 자기의 소유물인 줄 안다고. 그래서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밀어주고 협력해 주는 것이 부모의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라거든요. 여러분, 자식 농사를 망쳐버리면 부모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식 농사를 망쳐놓고 나면 부모는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마음 편하게 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해가면 부모는 일자 무식꾼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자녀가 잘 되어 있으면 어디 가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지만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이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품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고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일, 돌보아 주는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아시는 분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사랑합니다.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을 향하여 자랑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 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해 놓았다고 자랑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벽한 것 같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다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웅장하게 세워진 성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날이 온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단 말이요. 자, 마태복음 24장 2절이요. 같이 봐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을 돌로 완벽하게 쌓아놓은 예루살렘 성 그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고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 로마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군사들이 꽉 에워싸고 있고, 말 그대로 개미 한 마리도 새어나갈 수 없도록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가지고 있는 양식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시의 최고의 랍비인 아키파 랍비가 지혜를 하나 짜내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는 예루살렘이, 아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여 역사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아키파가 중병에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소문을 예루살렘 성에 다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키파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 그래서 아키파가 스스로 간 속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그 시간 로마의 티토 장군을 찾아가서 협상을 한 겁니다. 장군이요, 내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 테니까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십시오. 단 하나, 예루살렘 성 중앙에 있는 조그마한 그 집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손대지 않는다고 약조만 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티토 장군이 딱 들어보니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 집은 절대로 손대지 않으리라 약속을 하고, 아키파가 다시 간 속에 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율법책을 다 그 집에 갖다가 쌓아놓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아키파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로마 군사가 이 성에 들어와서 이 성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탈무드의 말씀은 하나도 손대지 않으리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가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심장을 안고 여러분이 엄마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였던 어머니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로마의 장군들이 들어와서, 로마의 군사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살아남아서 도망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다 탈취를 당해버립니다. 그러나 디토 장군이 약속한 그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와 이스라엘의 경건한 어머니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이제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흩어진 백성. 그래서 나라 없이 사는 삶을 이 유대인들이 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제 독립을 해서 나라를 어느 정도 일으켰지만 아직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소수의 민족이고, 그 영토도 아주 적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에서 어떠민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역사가 또한 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노벨 평화상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받았고요, 미국의 변호사 가운데 2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또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의 법대 교수는 50%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23%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2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언어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계 민족 가운데 중심에 서 있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일제에 36년 동안 식민지하에 사는데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살지만 우리 민족의 말을 잃어버렸고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도 일본 말을 우연찮게 많이 쓰고도 있잖아요. 36년이요. 그러나 유대인은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이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세계 민족의 중심에 서 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부터서 교육하게 되고 성경부터서 읽게 되어지고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현재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들이요 어긋나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만 잘 시켜놓으면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가슴 치고 울어야 될 일은 없어요. 자녀 교육, 신앙교육만 잘 시켜놓으면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자녀들 때문에 기뻐할 일, 웃을 일만 있지 슬퍼 울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의 첫 번째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이 말씀을 암송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달에
2015년도에 목회 계획을 쭉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꼭 심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저에게 있었기에 연초부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데, 외워서 오늘 상 받고 돌아서는 순간 까마득히 잊어버리도록 외우자는 것이 아니고 새기자고, 가슴에 새기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자고 말씀한 것이지 그냥 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길 때 이게 능력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마라고 해요. 세마. 세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들으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본문 다시 한번 돌려봐요.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깨달으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세마 교육을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교육은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방법이야.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으로 마치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아기를 뵈면 태교의 교육이 중요하다 하여 엄마가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좋은 책을 사서 읽기도 하고 또 이런 동화를 듣기도 하고 또 좋은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교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하지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임신을 딱 하면 임신하는 그날, 아는 그날 성경 한 권을 딱 산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임신할 때부터서 이 성경을 갖고 큰 소리로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거야. 그리고 읽다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자랐어요. 이 아이가 글을 알 정도가 되면 성경부터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눈으로 글을 읽기 시작하면 엄마가 읽던 그 성경을 아이에게 선물로 주면서, 너를 태에 가질 때마다 엄마가 읽던 성경이다. 이제는 네가 엄마의 손때 묻은 이 성경을 지금부터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교육률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부모의 신앙교육은 어떻습니까? 학교교육, 재능교육, 이건 앞세우지만 신앙교육은 뒷전입니다.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지식교육, 재능교육을 위해서는 목숨을 부모들이 겁니다. 근데 신앙교육은 안 해도 되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고 학원을 가야 된다고 하면 수련회든 예배든 안 가도 거기 가라고. 정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었다고 하면 혹 학교나 학원을 못 가더라도 이번에 수련회를 꼭 다녀와야 된다. 아니면 부모가 함께 참여한다.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가정교육이면서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그 신앙교육의 두 가지 이유가 뭐냐? 첫째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요 창조주이십니다. 이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이 교육이 유대인의 첫 번째 교육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창조주시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교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믿음의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전능자시요 창조주임을 이 자녀들이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오늘 우리가 양육하여 놓으면 그 자녀들이 앞으로 큰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자가 될 뿐 아니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교회 앞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갔다 왔냐?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정말 내 자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교육이 유대인의 자녀의 교육이죠. 우리 교육은 어때요? 공부 잘하냐? 몇 등 했냐? 몇 점 맞았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공부를 잘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여기는 누구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신앙교육에는 뒷전이라, 그게 뒤에 밀려 있다가 보니까 그 자녀 때문에 가슴 아리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오늘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야, 너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면 돼. 직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고 난 뒤에 그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뭔 예수를 믿습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요? 누구를 탓해요? 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교육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 먼저요. 하나님 우선이란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대로 하나님 먼저인 법을 먼저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서부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먼저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되어지게 되면 복은 말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더 떼어봐요. 자, 먼저 4절부터서 5절 같이 읽는데 4절 5절이 뭐냐?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내용입니다. 신앙교육 내용이 4절 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4절 5절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은 신앙교육의 방법인데 오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데 이렇게 교육하라, 이렇게 훈련시키라는 말씀이 6절 9절의 말씀 같이 봐요.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시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떼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 새기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떤 사람이 기록할지니라. 그건 외웠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랬죠. 나는 이하동문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야, 새기고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방법은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신앙교육은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대충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돌려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날마다 가르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그날 항종직분자 투표를 하는 날이요.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만 둘이요. 큰 아들이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둘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주일날 아침에요, 누가 물어보기를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기를 했어요. 뭘 한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는 안수집사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우리 아버지는 안수집사 되면 안 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근데 그분이 교회 안에 와서는 정말 좋은 분이거든. 멋있는 분이거든. 돈이 많아서 돈도 잘 써요. 밥도 잘 사줘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왜 이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까? 교회에서 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가정에서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깊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하면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단 말씀이요. 그러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자녀의 신앙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나의 신앙생활이 자녀의 최고의 모델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는다, 엄마의 신앙을 본받는다고 할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CCTV, 감시 카메라, 대한민국에 여러분 CCTV가 얼마나 많아요. 골목길에도 있고요, 주차장에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요, 길을 가도 있고, 막 얼마나 많아요. 곳곳에 CCTV가 있어요. 사람들이 CCTV에 찍히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오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부분에서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CCTV가 바라보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부모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닮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닮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닮아가는데, 문제는 내 자녀들은 보고 들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틈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틈만 나면 자녀들과 신앙의 대화를 하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잘 돌아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국의 여왕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한 가난한 가부의 가정을 자주 찾아가면서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여왕이 이 예수를 잘 믿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왕은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 최고의 손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고 물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최고 귀하고 높은 손님은 여왕입니다. 그리고 그 여왕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최고의 손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집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가족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